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 우리 지으신 그대로 후렴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상하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너는 소용없으니 그냥 지금 꺼져라 그러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의가 성큼 다가온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의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차례 118번입니다. 차례 118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낙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집에 이렇게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 작은 빛으로 주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다 태워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들이 주님 촛불을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밝혀진 이 촛불들은 자기를 태우지 않고는 자기 이웃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주님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워진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구석구석에서 주님 자기를 태우는 촛불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나는 태우지 않고 네가 타서 나를 밝혀달라 원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요. 아버지, 황망한 가운데 2020년을 맞이한 우리 온 교회와 교우들 위해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들의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걸음걸음 우리들의 욕심과 정욕에 얽매여 살아온 그 삶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새로운 2021년은 아버지 뜻과 아버지 원대로 우리들이 세워진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정직히 간직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지에 널려 있고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찬양과 기도 소리는 넘쳐나지만 아버지, 이 세상은 더욱 탁하여지고 혼란한 소리들만 가득 차고 넘칩니다. 어떤 소리가 옳은 소리고 무엇이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가는 길인지 우리 알지 못하고 휩쓸려 덩달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정직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귀한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외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곳에서 정직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를 촛불처럼 불태우며 이웃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2021년은 되게 하시고 우리 이 교회가 솔즈베리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세상 곳곳에 흩어서 그곳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과 또 떠나온 우리 조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소망하기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겹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마음껏 평안히 온 가족이 둘러앉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들 진정한 기도와 정직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바른 삶을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영광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원대영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당회와 온 교회가 아버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주시는 그 귀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2021년을 아름답고 멋있게 밝혀갈 수 있는 솔즈베리 장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온 교우들 위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네 번째 성경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104장 찬송가 1절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2번 장로님 나오셔서 네 번째 대강절 네 번째 초에 점화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오늘은 한 사랑의 빛입니다. 처음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11월 마지막 주, 초는 다른 처음에 하얀색 초처럼 컸었는데 서로 한 주 한 주의 그 시간의 차이 때문에 키도 다르면서 시간의 흐름을 또 오늘 연하여져 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성결해져 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감을 잘 상징하고 있어서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주에는 첫 주, 둘째 주는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들, 그리고 오늘은 가장 연장자 중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생년월일을 이렇게 봤더니 제일 연장자셔서 오늘 대표로 우리 장로님 점호해 주셨습니다. 귀한 일에 동참하시고 다시는 우리 장로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놀랍게 비춰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 사람들 앞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되었네요 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때때로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실수는 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이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남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는 조금 더 아주 스트릭트한, 좀 더 이렇게 딱딱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잘못했네, 남에게 관대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중적인 거죠. 성경에 나오면은 공평한 저울추, 내에게는 이게 넉넉하고 남에게는 다르다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한창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아니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나는 로맨스라 그러고 남이 하면은 그건 불륜이지. 내가 할 때는 죄가 안 되는데 남이 하면 죄가 되는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어도 죄고 남이 지어도 죄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채찍질하는 그런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품격 있는 사람, 그런 기품이 있는 양반이 되어야 된다, 좋은 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중성은 아니지요. 남에게는 넉넉하게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나 자신의 잘못은 채찍질하고 따갑게 경책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참 우리 조상들의 지혜, 또 우리 조상들의 깊이 본받을 만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교훈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게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어진 정신이 많이 사라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봅니다. 오히려 남들의 이야기 깎아내리고 이야기하고 왜 뒷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뒤에서도 해라. 참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사람들이 사나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등의 이슈가 됩니다. 어떤 일이 또 어제도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 연예 뭐 대상인가요? 뭐 그런 걸 했는데 뭐 그러면서 그 멘트를 좀 잘못했더니 그걸 가지고 구설수에 올라서 또 한창 또 욕을 듣고 있는 그런 또 리플들이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원래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텐데 싶고, 또 그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참 그래 보면은 우리 사는데 이렇게 이슈가 몇 가지가 없나, 관심사가 몇 가지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이 다 그것으로 차 있나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오늘날은 기사가 수도 없이 올라오는, 한 사건에 대해서 수백 건 수천 건씩 올라오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퍼져서 누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좋지 못한 모습, 때로는 이런 댓글과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너무나 최근엔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죄로 달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이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 그것은 어느 누구를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자, 그런 기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들을, 온갖 육축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자세, 예수님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 중에서 단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면서 온 세상 만민들도 그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온 인류가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있는데요,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안에서의 법과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딱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외국인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사람, 장애가 가진 사람이 있으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도움을 주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지션이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심한 그러한 정서감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아픔을 겪거나 누가 다치거나 누가 장애자가 되거나 누가 불치병에 걸리면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하면서 멀리해버렸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거죠, 관계를. 나도 가까이 가면 더러워질라, 내가 죄가 묻을라, 너는 나한테 오지 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질병과 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견해는 질병이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징벌로 또 노여움의 표시다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화복사관이라 그러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화를 주신다. 이런 신명기적인 율법적인 화복사관 가운데서 일반적인 견해이고 일반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가 신약의 시대까지 그대로 관념이 이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통념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그도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도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밝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생을 그러한 문화, 그러한 관습,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탐구자는 보통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에는 그 안에 이미 답이 예견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탐구하는 탐구자, 진리의 탐구자에게 있어서도 그가 훌륭한 진리의 탐구자라면 좋은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의 관심사는 이 죄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불행이 도대체, 이 병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이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당하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에게 이어져서 그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 것을 그의 부모가 겪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 질병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게 그 삶 가운데 그러한 여러 논쟁들을 봐왔어요. 그런 질문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이 있었겠습니까? 주장은 많이 있었어도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기대가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답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이 논란이 많은데 그 논란의 종식을 가지고 올 아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러한 논쟁은 좋은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부드럽게 알게 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질병과 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해석을, 새로운 각도로 해석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질병은 죄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굳이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를 찾아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했더니 이런 병에 걸렸더라,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때로는 사탄의 영향으로, 귀신의 괴계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온전하여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경우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이나 불행의 원인이 반드시 죄나 사탄의 괴계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질병을 어떤 이유에 따라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린 잘못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정죄, 엉뚱한 판단으로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할 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나름 빠른 계산력, 판단력,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갈 때 정의를 세운다, 일을 바르게 해간다고 열정을 불태웠던 저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명목 아래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는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과연 정의였나 아찔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다툼이 났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 이게 진짜입니다. 또 한두 사람이 오더니 또 그럽니다. 목사님, 이게 제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어느 편을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아, 그랬습니까? 그랬군요. 기도합시다. 그 사이사이에서 말을 만들고 자신의 편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하고 내가 옳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의 일이 이 사람으로부터 자기 편을 드는 사람 이만큼, 저 사람으로부터 자기 편을 드는 사람 이만큼 나가서 십수명이 서로가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교회에 수개월 동안 담이 생겼습니다. 서로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 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싱숭생숭하고, 목회자로서 다 알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고, 자기들은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결국 성도의 무리가 갈라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의는 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의가 아닌 것을 위해서 정의라고 정의감을 외칩니다. 나는 정의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정의가 아니죠. 때로는 정의인 것 같아도 너무 지나친 주장의 정의는 정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장면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러면 안 되는 너무나 위대한 반전, 너무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바른 자세,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장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 가운데 우린 나름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보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나에게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남이니까 모르는 거죠. 나름의 고민과 여러 가지 해프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도, 어떻게 하면 이 사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믿음 가운데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바른 방법, 변화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풀어보려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심사에 눈을 부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고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일,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전환이 우리 삶 속에 진실로 필요한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잘 살펴보면서 채취해내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이 작은 포인트를 놓치는 순간 나와 복음은 또 멀어져서 주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만약에 맹인, 만약에 불치병자 만났을 때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이러지는 못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의 크고 작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옆집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가정 가운데 자녀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회사에 이러한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라도 베푸사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관심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좋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해석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같이 고일 때, 그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행사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의 욥 1장 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욥이 사단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허락하셔야 욥에게 고난도 줍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선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하신 가운데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사실 지금 모릅니다. 무언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귀중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회복시키시거나 혹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라든가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 가운데도 담겨 있을 거란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신 것이지요. 알려주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무언가를 전제로 합니다.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그럼 뭡니까?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가 밝은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밝지요. 밤에도 위성을 찍으면 도시들이 막 환하게 빛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땅에 아직까지도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짓밟히고 억눌려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둠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지옥의 권세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올 때에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물러나게 하시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 맹인을 고친다면 굉장한 논쟁이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비난할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시의 맹인은 예수님이 창조자 되심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찾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가 맹인으로 지팡이를 집으면서 갔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혀가면서 누군가에게 물어가면서 어렵게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볼지어다. 그럼 눈이 탁 떠지죠. 어떤 분은 막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이렇게 나사로가 나왔대. 나사로야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했냐, 큰일 났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의 그 말씀이 나오너라 그러면 예수님 접니까? 예수님 접니까?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으니까. 감동이 되기더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권능이 있지만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던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이해들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안 가면 안 씻고 안 낫는 거예요. 안 갔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뜨고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가 많습니다. 혈루병 여인, 향유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어떨 때에는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신 그러한 본문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사건이 이 맹인 한 사람에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어떠한 상징이 있는 일로 요한복음에 7번만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적 중에 한 가지, 표적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는 말씀, 온 세상의 만민들에게 표적되는, 믿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요한복음 9장은 굉장한 상징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빛의 주기인 대강절 4번째 주간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오신 성탄절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앞선 8장에 보면 7가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로다, 떡이라, 빛이라, 길 진리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참포도나무라, 7가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니라는 선포가, 거룩한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포를 하시면서 7가지의 표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신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이 이 실로암 9장에 나타난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저는 지금 보지 못해서 답답한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허투루 요한이 그거 더 적고 싶어서 허투루 성경 가운데 필사할 때 또 한 번씩 더 적으라고 그것을 넣었겠습니까?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런 이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맹인 앞에 서 계십니다. 맹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앞에 있지만 이 맹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빛 대신 예수님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온 백성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와 있지만, 그분이 빛이라 그러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이게 누구 죄 때문이지? 그 부모 죄인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논할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내 눈앞에 빛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자된 입장에서 보면서 보입니다. 야, 이 사람들이 맹인이구나, 도무지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논쟁하고 있지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요한은 실로암의 뜻을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냄은 받았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냥 우물의 뜻이 이래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순한 그런 의미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상징성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굳이 맹인을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보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가서 낫고 오면 무엇이 됩니까? 진짜 그분이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 이 놀라운 일을 하신 이가 누구신가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접어들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맹인되어서 모르고 있었고 그냥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말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러나 어둠에서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숨어버린 사람들,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하지요.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눌러서 진액이 나올 정도로 불편하게 힘들게 하니까 견디질 못해서 불편해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려 합니까? 자기들은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같이 얘기만 하면 자꾸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생활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더러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안 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빛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빛을 바라보던 그 사람까지도 너 죄인이야, 그렇다면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의롭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정의가 아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맹인되어서 눈은 떴다고 하나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닿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죄의 자리로 달립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어느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러죠. 내가 그 사람이에요. 저 나왔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 어떻게 나왔어? 누가 예수를 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 어디 있어? 아니 그 사람 죄인이야. 왜? 오늘 안식일인데 병을 낫게 하는 건 일을 한 거거든. 그건 죄를 짓는 일이니 그 사람. 처음에는 이 사람 진짜 금행인 맞느냐, 그러다가 이 문제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결국 유대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출교시키는 일로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을 더 읽어가시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빛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진짜 영적인 빛이 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은 고장나버려서 완전히 고장나버려서 오히려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가면서 더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난 그냥 어둠이 좋아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자들을 볼 때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것인지 알기 원했지만 이 질문은 그 관심부터가 이미 틀렸습니다. 생각의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들이 정작 힘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곤란을 이 사람의 불편을 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래야 옳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까지 갈 필요 없이 그래야 사람이지요. 사람의 정서, 사람의 인정이 흘러야지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걱정하면서 그 사람을 진실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도무지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이 나아서 지금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야, 그거 참 잘됐네. 야, 너 참 잘됐다. 어머, 축하한다. 이제 안 불편하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잘 됐구나, 그거 잘 됐구나 그런 사람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 눈에 더 중요하게 보였던 게 뭡니까?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그거 죄인데. 그럼 그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도전을 주는 본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큰 진리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새벽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강의하며 나갈 때 있었는데, 이 해안에 큰 밴드를 도선 이런 그 관계에서 보험 그런 것에 그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새벽에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 제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정의 내려놔도 세상 안 망합니다. 진짜 정의도 아니고요. 내 판단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나의 삶, 내 삶이 되는 순간 죄지만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될 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재벌가들, 권력가들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상황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생이 맞춰질 때까지 발생하고 또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모든 상황들이 이 또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고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실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부터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통념도, 때로는 관습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 우리와 우리의 눈과 귀와 행동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다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물려내시고 밝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고 다짐하면서 거룩한 걸음을 담대하게 삶 가운데 계속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완전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피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자신들은 밝히 보는 것처럼 함으로 영원한 맹인이 되고 말았던 저희들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영적인 맹인은 아닙니까?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나 자신의 잘못 가운데서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되도록 애쓰는 그러한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바른 것,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그런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가득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기다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여전히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실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깨끗한 예물, 진심이 담긴 마음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영, 살리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굉장히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스 중에 우리 중학생 노태훈 학생이 있는데요. 우리 뒤에 방송실에 계신 우리 노현필 집사님 그리고 박꽃내음 집사님, 우리 자제 아드님입니다. 우리 지난 11월에 있었던 올 스테이트 주니어 오케스트라 오디션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로 진행이 됐는데 와이카모코 카운티 중학생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선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운티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잖아요. 그 전체 중학생 중에 뽑힌 학생은 우리 태훈 형제밖에 없다고. 이게 교회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한인회의 자랑이고 한국 사람 중에가 아니라 그냥 다 해서 우리 태훈이밖에 뽑힌 사람이 없는 거.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고 이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태훈이 앞길 가운데도 또 그리고 앞으로 일들 가운데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고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편 필사, 이미 몇몇 분들 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고백해 주셔서 저도 참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성탄절 맞이하여서 선교의 주관으로 제3국의 어려운 분들의 개안 수술을 돕는 후원 헌금,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그 방법을 혹시 우리 일반 헌금 봉투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들 우리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연구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너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헌금란 보면 기타란이 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블랭크란에다가 체크하시고 실로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자 이렇게 해서 한 구자 1불, 나는 두 구자 해야지 2불, 나는 5구자 해야지 5불, 이렇게 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일회성입니다. 이번 한 번 해서 모여지는 헌금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또 실로암 그래서 생각나기도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실로암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면서 빛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삼국의 어려운 사람들 300불이면 한 사람의 한쪽 눈을 개안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일회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1월 첫째 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진 성금을,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귀한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월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청년부 연말 모임 내일 오후 5시 30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 주관 한나 여성교회 협조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떡 판매가 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착오 없으시고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1월 1일을 맞으면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떡국이나 이 떡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이틀 뒤까지 구역별로 주문해 주시고, 픽업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성탄절 다음 날 26일 날 같은 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우리 드라이브드루로 파킹랏에서 픽업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광고사항 빠진 부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29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은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할 방향과 관점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